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어제 새벽 모임부터 그 핵심에 있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늘 찬양대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 우리 신앙의 정수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일련의 말씀 묵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먼저 읽고 개념을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보통 유대인이니까 회당, 그 시나고그를 찾아서 거기 가면 유대인을 만나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가는 그런 접근을 했죠. 우리도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갔을 때 거기 한인 사회가 있고 한인 교회가 있으면 그 다리를 이용합니다. 근데 시나고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들이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강가에서 모이죠. 그래서 옛날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서 과거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던 그 역사적 전통이 이렇게 강가에서 모이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루디아라는 자매를 보내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회상하는 겁니다. 참 생각만 해도 너무 뿌듯한 빌립보 교회의 출발, 그리고 그 후로 현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틀을 갖추게 되는 그 즈음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죠. 신약교회 중에서는 비교적 평이 좋은 교회, 고린도 교회하고 비교해보면 평이 좋은 교회인데 그래도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그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는 괜찮은 교회, 저도 인정해요. 문제는 없을까요? 특별히 십자가의 도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상대적 우위가 여러분의 그 본질적 진정성을 담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3장 1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순절과 이 바울의 이 부분을 연결한다면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미션을 성취하시는 그 공생애의 첫 부분에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기간이 있었죠. 거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쭉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주 부활하는 이 절정에 이르는 이 큰 그림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 지점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때를 기념해서 정점인 부활주일로부터 역순으로 계산해서 40일,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6주 그 앞에 있는 수요일을 소위
수요일이라고 말하고 그때부터의 그 40일간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을 따르는 또 우리의 십자가여야 함을 우리가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핵심에서 벗어나왔는지를 깨달으며 참회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참회와 경신의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애쉬 웬스데이는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창조주가 없는 인간의 허탄함,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장례할 때 집례자가 영어권에서 늘 하는 이야기죠. ashes to ashes, dust to dust. 그래서 인생의 그 무상함과 우리가 전적으로 창조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개념이죠. 우리가 예배를 한다, 경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해야 할 당연한 태도이겠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이 사순절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그 미션을 완수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종교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 십자가의 그 논리를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되는 우리의 십자가까지 오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소위 3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늘 교회 생활이 저의 하나의 환경이었는데 되게 이 고난주간쯤 되면 제 기억은 조금 암울했습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좀 웃으면 안 되고 그주간에는 네, 지금 여러분은 고난주간에 금기를 이미 깨뜨리고 있습니다. 많이 웃으셔가지고. 네. 예수님을 향해서 연민과 동정을 보내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머리가 좀 크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동정을 바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불쌍히 여길 군번입니까? 누가복음 23장, 이 십자가의 그 문맥에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 가면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인지상정이죠. 거기서 눈물을 흘린 게 잘못이란 말이 아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흥미로운 반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왜 참회란 말이 나올까요? 이 교회가 침례교단이니까 아마 근현대 역사의 침례교단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아마 찰스 스퍼전일 겁니다. 찰스 스퍼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이 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1년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추적해 봐야 된다. 역선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이. 저도 추적해 보니까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오래 참으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적인 메시지를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은 그 소망에 합당한 본질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 상당히 좀 섬찟한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다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본문은 여기에 맞닿아 있어요.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바울이 지금 울고 있죠. 그 자랑스러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게인스빌 한인교회를 향해서 울고 있는 거죠. 믿음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리스도의 원수,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굉장히 충격적인 평가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한두 명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여러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건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 상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이야기. 십자가의 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종교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오히려 우리의 종교 상식을 정반대로 뒤튼 반전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모든 종교에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어느 날 호련히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브랭크 행복 시작. 그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그 화려함과 대조적으로 진짜 킹 오브 킹스가 오셨는데, 진짜 만주의 주가 오셨는데, 그분은 마국간에 오시고 몰락한 가문에 오시고 초라한 등장, 초라한 생애, 초라한 퇴장,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이 반전에 대해서 역사적 교회가 2000년 동안, 아니 지금 현대 교회가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이 왜 참회와 경신일까? 교회에 잘들 모이고 있는데 왜 그래요? 글쎄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일까요? 대단히 도발적이고 심지어는 호전적일 정도로 우리가 다시 그 본질에 맞닥뜨리도록 요청하시는 십자가의 도죠. 제가 지난 주말에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회심이라고, 개종이 아니라고, 세상 종교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받는 그 분복,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회심은 근본적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메타노이아란 말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회심의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걷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제가 걷는데 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걷는데 회심하기 전에는 힘들게 왜 저렇게 걸어? 오늘 주님의 목장에서 점심 초대를 받아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굶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님 댁에 주소를 줘서 내가 운동 삼아 걸어갈게요. 그러니까 안 된대. 지금 너무 더워서 오시면 땀, 하긴 그렇죠. 남의 집에 가면서 땀 뻘뻘 흘리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할 수 없이 타협하고 차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걷는 거나 산에 가는 거를 회심하기 전에는 산에 가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올라가? 다시 내려올까? 근데 지금은 산에 올라갈 때, 먼 길을 걸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힘들었던 게 지금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높은 산을 올라가면 근육이 터질 것처럼 아파요. 어떤 때. 근데 그 아픔조차도 기뻐요. 알란가 몰라. 이 말을. 제가 여기 와서도, 저는 제가 한국에서 아직 꽃샘추위를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입고 왔어요, 올 때. 근데 플로리다는 역시 얼마나 고온다습한지. 근데 저는 그래도 매일 2시간씩 걸어요. 그래서 매일 지금 땀을 제가 많이 흘립니다. 혹시 제 옆에 와서 약간 땀 냄새가 난다면 용서해 주세요. 걷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회심이라는 그 본질적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행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극락영생하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회심, 생각이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이 이야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본론이자 결론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의 중심에 있는 그 메타노이아, 회심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도 성경을 보고 그 당시에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도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그들이 이해한 회심과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가볍게 뒤틀고 있는 회심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다루지 않으면 이 바울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책을 몇 개 소개해서 조금 짜증나셨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알란 크라이더라는 이 침례교단의 형제인 메노나이트 교단의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보시기 바라요. 회심의 변질. 초대교회는 회심을 대단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을 통과하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미 상황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미 검증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용기 있게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도 평균, 이게 침례교단이니까 평균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데 3년 걸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성경이 정의하는 그 회심, 그 십자가의 도로 회심이라는가. 제가 아까 등산 이야기했죠. 억지 춘향으로 끌려가자는 얘기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그들은 회심을 세 가지 B로 정리를 합니다. 이 알란 크라이더가 그 정리해요. 그들이 이해했던 그 회심의 개념을 세 가지 B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소속, 정체성이죠. belonging이 바뀌는 거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그리고 그 가치, 신념이 바뀐다. 소속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belief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정체성과 다른 가치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규정하는 거죠. behavior.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플로리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지역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미국 시민도 아니고 한국 시민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근데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올 때 약간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왜? 요즘 트럼프 형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왜 들어오는 거죠? 어떤 미션이 있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는 일, 또 다음 달에 동부에서 있는 포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 제가 젊은이들 표현으로 치면 짱 받고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꼭 물어보죠.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너 여기서 뭐 일하려고 오냐, 아니라. 왜 오냐? 그럼 제 미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온다. 그리고 끝나면 갈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대박 나는 삶이 아니고 필그림, 이 목적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자들이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그 미션을 이루시는 방도, 미션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와라. 어디 가죠? 십자가까지. 근데 그것은 회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거행주의 도로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 belief란 말은 다른 관점,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죠. 그렇죠? 제가 국제본부에 있을 때 여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출장 여행. 때로는 좀 잔꾀를 부리고 싶은 때가 생기죠. 그렇죠? 뭐 불법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편법적으로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파렴치한 일을 하고 싶을 그런 유혹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렇죠? 애순이가 귤을 10개만 담아야 되는데 슬쩍 하나 더 담으니까 금명이가 엄마 그거 11개잖아. 내가 그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우리 딸에게 부정직한 가치를 심을 수 없는 거죠. 엄마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미국의 그 네이비 시얼이라는 특전사와 같은
그 사람들이 실전에 가면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실전에서 죽음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무서워요. 인간이 다 비슷해요. 무섭지 않은 척만 하는 거지. 제 아들도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점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만일 남북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 실전 상황에 공수부대가 뛰어내린다면 그때는 무서울 거예요. 뛰어내린 자체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 네이비 시얼이 Remember who you are. 그런데요. 그럼 뛰어내린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Remember who you are. 어떤 가치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땅의 것 말고 여러분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만드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밤낮 굶고 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대체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잠시 미션을 위해서 여기 왔다 가는데 제가 여기 며칠 있는데 여기 대궐에서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손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여기 요 옆방도 괜찮아요. 저는 항상 제 요만한 슬립백 갖고 다닙니다. 제가 공항에 있어도 자주 잡니다. 이번 올 때도 제가 밴쿠버 공항에서 22시간 반 있었어요. 트랜스퍼 하는데. 괜찮아요. 저 잘 자요. 제가 제일 아까운 게 호텔비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지나가는 그 일이 무슨 5스타 호텔이면 어떻고 길거리에 쭈그리고 자면 어떠냐 이거. 그게 무슨 그렇게 대수냐 그 말이에요. 잠시 지나가면 그게 우리 인생인데.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이 땅에 가.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거 대박 나기를 원하는 그 풍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는 교회 밖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메타노이아, 이 회심을 풀었은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컨폼 하지 말고 be transformed. 다른 가치. 근데 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깨우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종교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절에서 그 대조 논법을 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것, 참된 회심이 아닌 것. 그게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교회 안 나와서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배를 자기네 하나님, 이 두 조각밖에 안 되는 이 위장을 채우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오브 갓, 이 드림 오브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해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분.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것들. 수치스러운 줄 몰라. 가장 수치를 모르는 집단이 종교인들입니다. 잘못된 확신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가장 철면피들이 되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철면피 하나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33년 계시면서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법을 구부러뜨리고 탈세하고 이중장부 쓰고 그런 주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습인가 이거예요. 이게 땅의 것만을 생각하죠. 지금 사순절이 광야의 40일을 묵상한다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이 말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 이게 물신주의 아닙니까? 배로 하나님을 삼는, 하나님을 시험하죠. 뛰어내려봐. 그 하나님이 내 빗나간 욕심을 채워주는가 채워주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그리고 그 성공담만 모아가지고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제가 이 코스타를 사랑하지만 제가 코스타에서 마음이 점점 떠나게 됐던 지점이에요. 꼭 사회적으로 소위 높은 데 오른 사람들을 그분들이 간증한 게 잘못이란 말이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뭐야? 우리는 뭔데? 지금 제가 높은 데 못 올라가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높은 데 올라. 고지를 점령하래. 그따위가 있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고지로 가자고. 팀 켈러라는 분 아시죠? 그 형님이 너무 빨리 가셨었는데 마음이 아픈데 그분의 탁월한 그 가르침과 책들을 또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때 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죄에 대해서 너무 다루지 않는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죄의 본질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삼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내가 디파인해,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줘야 해. 우리의 간증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 그거 버리자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유학생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미안해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가면 세상에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높은 고위 공직자 되든 그게 무슨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다 고위 공직자들 아닌가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결국 이 배로 하나님 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옥중에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쓰는데 그때 옥중에서 또 평행구절이 있어요. 여기 본문하고. 또 다른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도 유사한 편지를 쓰죠. 이 3장에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을게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셔요. 왜? 여러분 신분이 거기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거기 있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진짜 삶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까 그 말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나타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왜? 탐욕이 우상 숭배니까. 사순절 전통 속에 금식, 금욕, 자선 이런 것들이 왜 포함되냐면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고 또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가치, 이 회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린애들은요 거의 포장하지 않은 이기주의자들이에요. 나는 어린아이를 천사 같다는 건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애들은요 어른은 조금 더 교양 있게 이기주의죠. 이기주의가 아닌 척하고 이기주의죠. 어른은. 근데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기주의는 뭐죠?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그게 유치한 상태예요. 종교를 떠나서도 인간이 자기 것만 챙기는 인간이 바로 유치한 인간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말초적 사랑 말고. 왜?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림보다 배품을 더 즐기는 단계.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할 때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경지까지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게.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지신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를 규정하는 모습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그분의 제자들이 맞다면 우리의 행동, 마지막 B3, 그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 맞는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말고, 현대말로 적용하면, 우리는 신천지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지 말고, 침례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이든 그거는 길가의 돌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회심한 자의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그걸 3년이나 공동체가 확인한 다음에 저 사람 회심한 거 맞네? 그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맺어야겠네요.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 입버릇처럼 입술에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에 앉아도 주님 하고 앉고. 이게 너무 흔해가지고 오히려 그 가치가 좀 떨어지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결과를 말해요, 결과. 개혁자 장 깔뱅이 그 이야기했어요. 선행은, 성경 안에 선행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다. 구원의 증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많이 적선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나하고 상관없이 사냐?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내 주인이라며 주님이.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 So what? 그게 본질이 아닌데. 저는 제가 선교의 길에 들어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신기한 일은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기한 일 많이 일어나요. 저 라마 불교 같은 데 가면요,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신기한 일 많이 일어나요. 모세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나요? 바로의 술사들은 더 많이 만들었다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핵심이 뭔가? 회심한 자의 모습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닌데, 종교꾼들인데 나에게서 물러가라.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회복한 십자가 신앙. 여러분이 적어도 간판을, 개신교의 간판을 달 거면 여러분의 본질은, 핵심은 테올로기아 크루시스예요. 라틴 말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그 95개 조항 이야기 귀가 닳도록 들었죠? 그러고 나서 1년에 로마 교황청과 개혁자들 사이에 신학 논쟁이 일어나요. 첫 번째 신학 논쟁이 6개월 후인 1518년 4월 말에 임마누엘 칸트로 유명한 하이델베르크에서 하이델베르크 신학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교황청이 보낸 신학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규정한 것과 개혁자들이 규정한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은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고 대박나는, 요즘 현대 교회가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좋아하는 것들, 인기 짱인 것들,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에.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휘황찬란하죠. 예수 믿고 대박난 사람들이 지어놓은 황금빛 빛나는 데 아니다. 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안 믿을 거라면 모르지만 믿을 거라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맨 마지막 절이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라.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거기 평행구절인 갈로새 3장 4절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데, 그분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사순절에 다시 묵상하고 다시 참회하고 다시 새로워져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징하게 가르치는 십자가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이 고난주간에 나를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너희 자신들, 그리고 그 뒤틀린 종교를, 그 독극물을 먹고 마시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자녀들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울면서 그 십자가의 돌을 다시 붙들라고, 우리 평생의 여정이 그 주님을 더 닮아가는 여정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잠시 여기 미국 땅 플로리다에 머무는 순례자로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잘 신나게 멋지게 살아내는 여기 성도들, 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공동체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이 되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 계속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거기에 잘 동기화하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